여러분은 너 자신을 알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워낙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기 때문인데,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의 경험에 근거할 때도 이 말들이 거의 진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아는 것이 파워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철학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미 주신 것, 또 앞으로 받을 것,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달리 그런 것들을 알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라고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알 때만이 진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것이 진짜 능력과 복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전심을 다해서 알아가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이 됐든, 이론적이라는 건 좀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직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우리의 파워가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1세기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가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 자신에게 이미 준 복과 앞으로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능히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삶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을 알아가라고 말한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소개할 때는 다 하나같이 그것이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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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세 번째 19절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 세 번 다 반복적으로 무엇이며 무엇이며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단 한 글자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빈칸 채우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 다 무엇인지 알아라, 무엇인지 알아라, 무엇인지 알아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자꾸 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성령으로 인을 친 우리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미 주셨으며, 우리 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걸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 성경 공부 인도할 때는 유치한 예를 좀 들잖아요. 아니 자기에게 이미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 1억 원이라는 돈이 자기에게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어.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홈레스처럼, 돈이 한 푼도 없는 인간처럼 구걸하는 인생처럼 사는 되겠어요? 안 되죠. 나한테 1억 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1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능력과 우리의 큰 은총,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구체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사용해라, 그것을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요,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우리 삶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요동하고 있어도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는 것은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각자가 가진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고 말해. 아닌 것, 아닌 것. 우리 보고 지금 이거 알아라고 할 때 너희 개개인들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1장 18절 본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할 때 이 소망이, 다시 말하지만 먼저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필요에 관련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말은 없지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전문 용어예요. 내가 자주 말했죠. 여러분도 여러분 전공에 다 테크니컬 워드가 있잖아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탁 단번에 알듯이 성경에도 테크니컬 워드가 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우리 개개인들이 땅에서 필요로 하고 땅에서 갈망하고 땅에서 원하는 일차적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일 바울 사도가 그런 것, 다시 말해 우리 개개인들의 필요 때문에 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가 뭐하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라,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도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우리 각자의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더 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우리 각자의 필요, 각자의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다 이건 팽개쳐버리고 이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아주 저급한 것들만 맨날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말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영적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시들은 꽃과 풀처럼 되냐? 너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앞에 지금 이것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알거든요. 그거 다 해결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매우 내로하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뻔합니다.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뭐 목사는 뭐 목회 좀 크게 되게 해주세요. 맨날 녹음기에 오토리버스 반복되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눈을 확 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런 작고 낮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내포하는 더 큰 것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실수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때로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신다고 돼 있어, 성경에. 우리가 전혀 갖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줘서 그 소원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고 우리가 그 소원에 의해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의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도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때로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벌써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됐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혹은 죄 때문에, 심지어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파괴된 인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는 걸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나는 그걸 100배, 1000배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는 공부보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100배, 1000배 힘을 써야 돼, 사실은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이 절대로 안전한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 뭐요?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1장 18절 상반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 구원은 절대 안전해, 너 진짜 구원 받았냐? 그러면 너 구원은 절대로 안전해, 이걸 말하는 전문 용어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일반적 부르심이죠. 그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야, 교회 가자. 아주 소극적이지만 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혹은 특별한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복음주의 안에는 그런 교리를 반대하는 교회, 목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아가서 그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 먼저 구원할 사람은 예정이에요. 예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를 흘려서 속죄해요. 속죄받은 그 인간을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 물론 부르심이 더 먼저지만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과 예수의 대속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내가 볼 때 위험하지도 않아요. 사실이에요.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먼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것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속량과 성령의 인침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온갖 공격을 하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살아야 되냐. 또 우리 주변에 봐라, 예수 잘못해 큰 소리 쳤다가 지금은 엉망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죄짓는 인간들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짓 논리라고 공격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목사와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후에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일견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구원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고 죄 아래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징계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겁없이 짓거나 죄를 성공적으로 짓고 그래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 양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죄를 겁없이 짓고 성공적으로 짓는데도 하나님이 일절 그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죄를 짓는다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특별히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없다고요?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징계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우리는 뭐 다윗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살인을 동반한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를 갖다 대충 아무렇게 처리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단을 통해가지고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가지 초이스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았지만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요 교리인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 우리 개신교 안에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스위스 신학자. 이 칼바르트의 추종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 안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1세기 에베소 교인들과 독자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해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까지인데 잘 귀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부르심의 확증의 증거의 말씀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너무 명료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한 바는 흐리멍텅하게 써진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해? 첫 번째,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한대요? 믿지 않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강압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조금 더 저항감이 없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 말해. 놀랍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다 안돼요. 다 안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해. 뭘 말하는 게 절대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언의 선언. 너희들 진짜 구원 받았느냐? 너희 진짜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 받았느냐? 그럼 너희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위대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구원이 안전한가를 압축한 말씀이죠. 여기서 유명한 9가지 소명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도 확장시킨 건데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여기 특별히 30절 보세요. 미래형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종교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형의 내용이 뭐예요? 30절 다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과거형을 쓴 거죠. 저자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다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미리 정해요. 구원할 사람을.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요. 불러낸 그들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이 영화로운 것은 구원의 완성, 천국에 가서 될 일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성경 위대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속에 착한 일, 여러분 이 착한 일이 구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악당들, 우리 같이 부패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중간에 취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재림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말해. 너희 진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것이고, 너희 구원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유약성과, 별로 기도도 안 하거든요. 별로 겉으로는 막 되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별로 기도도 안 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 말은 굉장히 잘해. 말은 잘해.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부패성이 강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몇 년 전에 말했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폴 워셔의 유튜브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폴 워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폴 워셔의 유튜브 같은 거 들으려면. 근데 그가 내가 예전에 했던 말 아주 거창하게 잘했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어느 교도소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폴 워셔는 그거죠. 그렇지 않다고. 다 똑같다고.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이 폴 워셔의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상상, 뭘 하는가를 다 찍어가지고 그 메모리를 여러분에게 둔다 그러면 자기는 도망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착착착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PPT로 우리 도혜령이가 띄운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사임해야 될 거야. 사임하고 도망가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의 이 부패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서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하루 24시간 하면 순결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나는 죄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망하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갖고는 우리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1장 18절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개인의 필요를 1차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나 이 소망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이 반드시 완성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이 반드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죄가 단 1도 없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죄가 단 1만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선다 그러면 그는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에 근거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0, 21장에 보게 되면 최후 심판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두 개의 책이 있다고 말하는 큰 틀에 두 개의 책, 하나는 책들 복수로 쓰여진 책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한 권의 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책들은 뭐고 한 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책들은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개념으로 책들이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책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선행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속량의 공로와 그의 인격, 그의 행위, 그의 공로, 그의 의를 덧입고만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뜨면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어요? 어줍잖니 예수 50점, 나 50점. 그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 속에 작동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법칙 속에 자기 나라를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게나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열심을 내고 그 앞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안전의 모든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도 너희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는 건데, 거기에 너희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1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의 확신이다 뭐 그런 말인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는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왜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투구를 쓰는 것에 비유했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온몸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저게 화살에 맞거나 저게 칼에 도끼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 머리를 투구로 로마 군병들이 딱 감싸듯이 너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소망,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 이거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기 머리를 투구로 꽉 감싸듯이 나는 언젠가 내가 50에 죽을지 60에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언젠가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줬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였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뭘 밝히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인격과 체험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는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밝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는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어떤 기능 속에 어둡고 좁아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뭔가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이 눈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거 맨날 구하고 다니다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블레싱과 장차 줄 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이 밝혀지는 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부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해요. 마음의 눈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마음의 눈을 총명이라고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내 총명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이해력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이지가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 지식이 더 이상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좀 활짝 펼쳐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자꾸 거기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은 언젠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위의 것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고 자꾸 땅의 것을 구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면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비관주의자다, 난 타계주의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쓰레기통에 던져질 거니까 천국만 가자, 나는 그렇게 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말하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뭐가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세상을 언제까지 뒤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나 베이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구하라, 그걸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분기탱천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우리가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지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